이미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은 오늘도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다고 그들이 마음을 바꿀까? 그런 참 의구심도 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서 뭔가 정말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대선을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들을 계속해서 설득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면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을 밝히시죠.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오는 것을 계속 감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우리 나중에 8장 끝에 보면 더 보지만 이들이 결국은 어제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딱 쥐고서 예수님을 시험했었는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격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처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그런 충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정말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뭔가를 정말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막고 방어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혹독한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믿습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 너희 죄 가운데, 여기 죄가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 싱글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단수로 죄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오는데요. 단수로고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여기서는 예수를 불신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인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는 그들은 죽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들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이제 뒤에 가서 하시는데 거기서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제자들은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그러느냐? 너가 자결하려고 그러느냐? 자살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정말 그제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얘기하셨을 때 저가 헬라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출처가 위에서부터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돌아가시는 것도 위로 다시 돌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단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 밑에 24절 또 나옵니다.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논쟁이 계속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어두웠던 그들의 그런 마음이 밝아지고 정말 머리가 시원해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더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죠? 그래서 정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머리도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님을, 당신을 거부하는, 그리고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다 판단할 거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우리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 조선 말기,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그 외세의 열강들이 얼마나 우리 조선의 문을 열으라고, 그죠? 그 외교의 문을 열으라고 얼마나 압박을 많이 했습니까?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모든 그런 열강들이, 그렇죠? 그래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나라에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보면은 개화파와 수구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의병과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를 그들로부터 뭔가를 정말 약탈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예수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워가고, 근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상대방 사람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들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뺏어가려고, 그러나 뭐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런 심한 오해 속에 있는 것이죠. 정말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죠? 능청맞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25절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이런 말들을 해가며, 너는 위에서 났다 그러고, 너가 가는 곳에 우리는 못 쫓아간다 그러고, 뭔 말을 하는 거냐?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아래서 났다 그러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다 말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숨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다 말을 했고 보여줄 거 많이 보여줬고, 너네가 귀를 막고 눈을 정말 감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내가 한 말들, 내가 행한 것들 보면은 답이 나올 거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너네가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를 보내시는 이, 내가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에게 들은 것들을 내가 세상에 다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내가 전달하는 거야. 나도 다 판단이 있지만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전하는 것이야. 너네가 그렇게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실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언뜻 보면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래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뭐 육의 세계, 위에서 났다는 건 영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라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든 그 세상이 다, 이 세상의 출처가 이거다 저거다 뭐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이들은 알았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아멘? 그렇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즉 위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바깥에 다른 어떤 영역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이들도 땅에 속한 자들이고 땅밖에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모르고 아래 거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이 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너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정말 기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꽉 막혀 있고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이 생각들이 꽉 막혀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단절된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뭔가를 정말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정말 생명을 가져온 예수님께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네가 지금 너네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네가 이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야 되고, 이 영의, 살리는 영의 이 나의 말과 이 생명을 너네가 받아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올긴 올 것이다. 그게 28절이죠.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즉 인자를 든다. 너희 손으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다음에야, 그런 뜻이죠. 인자를 든다.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높이 올린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단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은 뜻인데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위에 우리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I am he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내가 그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굴까? 여기 위에도 맨 첫 절에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계속 찾는다는 말보다도 그들이 찾는 게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찾았던 그분이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분은 아니야.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계속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I am he. 그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라는 얘기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여기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아까도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완전한 그들의 멸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다가는 너네는 정말 너네는 멸망할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로마의 그 앞지 아래 다시금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야. 그런 말도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 뒤에 11장인가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가만히 놔두면 로마가 우리한테 다시 와서 우리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구체적인 이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메시아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야,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로서는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린 것을 보면서 아니 메시아면 뛰어내려와 봐. 너가 메시아냐? 많이 희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을 봐도 백부장, 외부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렇죠? 그때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인 줄 그때 너네가 알 것이다. 그 당장에는 알 수 없었어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오지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죽였다. 너네가 바로 죽였다. 베드로의 그 설교, 첫 설교의 핵심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형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손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죽였는가.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뭘 깨닫습니까? 이들의 그 생각과 상식이 이 땅에서만 아래에 속한 생각들로만 가득했었던 그런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님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 정도로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아니 왜 죽으시냐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만큼이나 이렇게 정말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었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충분히 죽을 자리에 안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여기 오실 필요도 없었죠.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으시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들의 그 정말 이들이 뭘 싫어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비춰주시고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계속 열을 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다 아시는데도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곳곳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대가가 십자가인 거예요. 마치 이것은 비유를 든다면 적진에 뛰어드는데 퇴로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정말 살 길을 알려주려고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뛰어들 때 미리 알아요. 퇴로는 없다는 것을. 거기서 정말 탈출할 길이 없다는 것을, 거기 가면 죽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때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 가지신 그런 능력과 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그 모습과 이게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히려 환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싸우는 방법과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오늘도 싸우십니다. 십자가로 싸우시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정말 안 당하지요. 당하고 살지 않습니다. 손해 안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상종 안 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놔두면은 죽으니까. 그 죄 가운데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간 길이고 말한 것을 너네가 알게 될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다들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오늘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내일 보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수준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셔서 이 세상,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애를 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비추시고 또 비춰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한번 트라이해보고 아니네 그러고 그만두셨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교만해서 내 생각과 나의 그런 세계가 다 맞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겸손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찾아와 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쇄국 정책을 펴듯이 마음을 꽝꽝 이렇게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저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우셨어요.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가서,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저랬구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오늘 우리 권현주 집사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다는 소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애를 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강렬하게 정말 대들고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아버지 끝까지 사랑으로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말 아버지 위의 것 영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 정말 생명과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금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아버지 참 우리의 죄악된 생활 청산하고 생명의 길로 빛의 그 나라로 아버지 전진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계속해서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도 아버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아버지 평생을 주님을 또 섬기시다가 아버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또 우리 권현주 집사님 또 할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올 텐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까지 아버지 품에까지 아버지 우리 또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속에 저희들 날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